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정확하게 외우진 않아도 대부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첫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세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오늘 정말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그 사랑의 뜨거움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 말고도 우리 스스로가 각자 짓는 자범죄,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 말고 여러분이 지은 죄 어때요? 나는 아담이 지은 죄 말고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굉장히 해탈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정확하게 이 용어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겠다만 죄가 많으니까 뭔가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완성할 수 없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죄가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세요.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토부 너무 보기 좋으셨거든요, 세상을.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런 세상을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과 소금이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얘기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말과 더불어 이어서 4장 8절에는 또 16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빛과 사랑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올 때마다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고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가사들을 찬양으로 써낸 건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허우적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굳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최고인 거예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이만큼 사랑할 수 있고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최고봉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또 앞으로 죄 지을 거라는 걸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들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죄마저도,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아주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감히 사탄의 어떤 간계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비한 몸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멸망하길 원하시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하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너무 값지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세 개가 있으면, 내가 두 개를 가지면 내가 이걸 잘 간직해야지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그래 너도 하나 갖고 있고 나도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우리 뺏기지 말자, 숨겨놓자. 이게 세상의 원리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전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고 이 사람도 구원을 받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감당할 힘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루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양실에 우리 윤찬이 유나를 우리 남지원 집사님하고 김민수 집사님이 이제 윤건이랑 다 같이 5 식구가 한꺼번에 왔단 말이에요. 꽉 차죠. 그러면서 제가 딱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너무 좋지만 저희 집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도 이제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 벌써 이제 그래도 중3이 되고 중1이 되고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집에서 이제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뭐 빨래는 늘 항상 매일마다 해야 되고, 또 말려야 되고, 설거지도 또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를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집에서는 게을러요. 별로 뭐 많이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뭐 아유까지 나올 건 없고요. 이제 이번에 딱 다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큰애하고 둘째를 불러 모으고, 이제 막내한테 뭘 시키긴 그렇고, 첫째에게는 넌 청소 담당, 둘째에게는 넌 설거지 담당. 제가 설거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빨래는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넣고 뚝 누르면 되고, 꺼내가지고 넣고 또 누르면 되고, 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는 거랑 이제
접을 때만, 갤 때만 조금 힘들 뿐이지 그나마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그걸 결정하고 뭐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남두현 집사님, 김미소 집사님 가정에서 이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와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아 이게 내가 하거나 저 집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세워가는 게 양육해가는 게 불가능한 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막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누구도 터치 못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인사했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단어만 봐도 이런 메리가 뭐냐면 즐거운, 명랑한,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메리가 즐거운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찾아보셨나요?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좀만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스가 미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미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꾸 하세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 알지도 못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한단 말이에요. 한번 묻고 싶어요. 의미는 알고 하냐? 웃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명동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오늘은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뉴스에서도 오늘은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막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작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더 힘있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은 저 사람들 뭐 잘못 먹었나? 그래서 왜 저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뭐가 있나? 우리 금촌중학교면 사실 뭘 많이 주긴 해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뭘 많이 줘요. 오늘 또 그거 여러분 선물 받아보세요. 그거 제가 너무 값져가지고 몰래 저만 양치할 때 저만 쓰고 있어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도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좋은 선물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구약도 주지, 신약도 주지, 그죠? 그래서 막 기쁨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얼굴이 환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화난지 안 화난지. 화나셔야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어요. 어떻게 화나십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더 밝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윤찬이, 유나, 유아세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더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